제가 먼저 4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에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제 사순절, 부활절 그 주일까지 5주간에 걸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를 살펴보고 또 이 사순절 기간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 청년들과 기도를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힘들겠지만 그렇게 결단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고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노력을 많이 해보자 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힘들다는 뜻이지요. 해내기가 힘들다, 어렵다. 그런 상황들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에게 더욱더 힘써서 애쓰고 힘쓰고 기도에 한번 집중해보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화살의 촉과 같이 빠른 시간을 보내는 것과 같은 그런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은 몇 시 다니엘처럼 하루 시간을 3번 정해놓고 기도해보자. 제가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으면 좋겠는데 거의 실패를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루를 시작하지만 그 시간이 되면 제가 계획하지 않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시간, 소중하게 계획해놓은 그 기도의 시간을 놓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루의 시간을 보내다 보면 내가 계획해놓은 것, 그리고 내가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일들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은 그 시간들을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들에 맞닥뜨려져서 그 시간을 놓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삶에 대해서 무언가 계획을 세우고 또 거기에 집중을 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을 것인데 일상에서는 관심과 집중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한다든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이상하게 생각이 꽂혀서 마음의 중심이 거기를 향해서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아닌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집중하고
관심을 가진다 하더라도 내 앞에 놓인 더 큰 문제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면 당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반응에 늦고 계획한 것들을 따라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는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맞이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연약한 자들,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이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연약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보이신 이적을 기록하고 있지요. 먼저 제자들을 벳세다로 주님보다 앞서서 보내시고 주님께서 산으로 올라가 홀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보내셨던 제자들이 바다 가운데서 풍랑을 만나고 바람을 만나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들에게 다가오셨던 주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게네사렛 땅에 가셔서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시는 모습들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찾다가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후에 어디로 올라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런데 올라가신 이유가 뭐라고요? 기도하시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역을 시작하시기 이전에 먼저 무엇을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겪으셔야만 하는, 또 행하셔야만 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 먼저 주님께서는 기도하셨다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집중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일이나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지요. 다음 세대를 예를 들어보면 여름 행사를 준비합니다. 그러면 무엇부터 하죠?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순서마다 맡은 담당자를 뽑지요. 그리고 회의를 하고 행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진행한 이후에는 뭘 하죠? 다 같이 모여서 피드백을 정리를 합니다. 이런 순서가 있고 모든 일에 차례가 있다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도 순서가 있고 차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역의 가장 우선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그렇게 기도로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칠 수 있는, 그래서 기도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수리동교회 안에서의 모든 사역, 이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기도로 먼저 구하시고 기도로 시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이 아침에도 이 자리에 나오신 거죠. 오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하신, 우리 가족을 향하신, 사랑하는 또 우리 가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오늘 하루 내가 이 기도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 소망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항상 기도로 묻고 기도로 답을 얻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모습은 여러 복음서의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귀신 들린 병자를 고치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제자들을 세우셨고,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그리고 그 이후에 전도의 여행을 시작하시기 전에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죠. 새벽에 아직 밝기도 전에 한적한 곳에 나아가셔서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기도의 중요한 내용과 목표는 무엇이었죠? 특별히 주님께서 기도하신 겟세마네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지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못한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누구의 원대로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주님의 기도셨습니다. 내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계획을 구하셨던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던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 이것이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이전에 기도하셨던 주님의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획한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역의 시작은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수유동교회도 사역이 우선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우선이 아니라 가장 먼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먼저 기도하신 후에 오늘 문제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시지요. 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출항했던 제자들이 바다 가운데서 큰 바람과 광풍을, 그리고 파도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람 때문에 제자들이 괴롭게 노젓는 것을 주님께서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 제자들을 향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어려움을, 그리고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셨던 주님은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과 또 힘든 상황들을 아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오늘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찾아와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곁에 와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주님을 영안을 열어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그 주님을 향해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유령인가 놀라 소리 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전에 제자들은 무엇을 경험했지요? 주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그 주님을 제자들은 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더 크게 봤다는 거예요? 본인들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봤다는 겁니다. 본인들을 삼킬 것 같은 그런 풍랑과 파도를 바라보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찾아오신 그 주님을 향해 주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환영한 것이 아니라, 유령인가? 내가 뭘 본 거지? 놀라서 소리 지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셨던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들은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권세를 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가오시는 주님을 주님으로 여기지 못하고 노를 아무리 저어도 움직이지 않는 그 어려움과 바람에만 제자들의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주님을 바라보았더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지요. 우리 인생도 그러지 않나요? 주님은 이미 곁에 와 계시는데 내 앞에 놓인 문제 때문에 내가 해결해야 되는 상황들이 더 크게 보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주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 곁에 와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기도를 통해서 우리 곁에 와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지고 경험할 수 있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문제 앞에 설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앞에 놓인 상황과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 곁에 와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발견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가 온전히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온전히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따라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영혼이 주님 앞에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보내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을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과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전에 올라온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문제 뒤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타국과 지방에 흩어져 있는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955번부터 959번의 1000번제의 예물과 569번과 570번의 1000번제를 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세밀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응답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는 축복이 넘치는 귀한 손길과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며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